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종이 한 장을 들었을 겁니다. 출석표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기도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합심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아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한 가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이번 다니엘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열매가 응답으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거나, 세 번째로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거나,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람들은 고난 앞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행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고통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부터 4월까지 무려 5개월가량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분명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미 그 기간만 보아도, 금식한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만났던, 또 제가 목회했던 그 1.5세 2세대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일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민 간 분들은 늘 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그곳에 간 그 청년들, 그 2세들은 별로 한국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것도, 그들이 받은 교육도, 그들이 받은 역사의 교육도 모두 다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한국은 부모의 땅이지만 그들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흔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나가 나,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는 겉은 노랗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나를 까보십시오. 속에 뭐가 어떤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그래서 겉에 보면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은 뭐냐면 백인과 같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바나나라 부른 것이죠. 사실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 바나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에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낳고 자라고 받은 모든 교육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유대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혈통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신앙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식일에 모여 함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좋은 터에 이렇게 짓습니다만, 그들도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전의 방향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냥 그들의 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에 짓든지 그 회당의 방향을 놓고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 사랑의 마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재건한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두 번째 포로를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이미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금 복구하려는 일을 누가 막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벽의 재건을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자재를 다 대주게 하고 심지어 군사까지 함께 보내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켜주는 일까지 누가 하게 만듭니까? 아닥사스 왕이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유머.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에 행성했던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안 되는 조건을 하나님은 되는 조건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열려지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그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도중에 이 목사님을 알아본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목사님께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온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에게 그 한 친구가 무신론자인데 그 예배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을 설교한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자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와 함께 선상을 거니는데 어느 한 창백한 안색을 가진 한 여인이 배선상에 있는 이 안락의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반쯤 잠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신론자 친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지고 있던 오렌지 2개를
그 안색에 지친 그 여인의 손에 올려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상을 한번 삥 돌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 여자분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오렌지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 거니까 이 무슬론,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본 것이죠. 부인, 오렌지를 맛있게 드시네요 라고 말하자 그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오렌지가 맛있는 건 이해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실론 친구가 말입니다. 뭐란 것이죠? 아니 부인, 사실 이건 제가 부인께 드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였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멀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선상에 올라와서 기대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든데 오렌지가 먹고 싶습니다. 오렌지 좀 주시옵소서. 그 배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다 딱 깨보니까 손에 뭐가 있다고요? 오렌지가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의 보수를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웃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러자 그가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그러면 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멘. 참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일을 만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드러나지 않고 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을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이 눈앞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이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즉시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실력이 생깁니까? 매일 쉬지 않고 묵상과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 같으면 금식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의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으면 덥석 말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는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왕이시여 내일 잔치에 오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라 볼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그 기도의 응답, 그 닫혀진 문을 열게 하는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를 한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갑자기 왕의 물음을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7절 이하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줄줄줄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미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준비될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에게 뭘 말했냐면 아버지 내게 개를 기르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사주세요. 그게 꿈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한 아들은요 자꾸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기만 했어요. 다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 강아지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한 아들에게만 사준다면 누구에게 사줬을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살 집을 준비하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던 아들에게 당연히 사주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획만 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조엘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면 모릅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로 계획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